말씀을 또 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고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편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주선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음이 다 깨끗하되 거룩함으로 온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문제로 꺼내게 하기를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묻는 자는 정죄에 이르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아멘.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19의 그 존재,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튀어지는 침방울이 그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라서 침방울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피동적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식하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알렉산더 대왕 때 그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낮에 등불을 들고 그 무엇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여기에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셨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그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관심과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흠모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세계에 빠져서 현실 세계의 만족함을 포기하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살려내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그저
현실 세계에 급급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작에 이태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그 이태원 그 지하에서 그 캄캄한 공간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젊음을 발산할 때 거기서 오는 즐거움, 엑스타시, 쾌락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도 현실 세계고요. 거기에서도 그 초이상의 초현실 세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 땅에 실현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듣든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극대화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한 일방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6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몰라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제가 과거 천연두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세계의 모든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 천연두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의 헌신적이에요. 왜? 사람들이 천연두로 쓰러지고 죽어가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
전염이 되어져서 쓰러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물론 대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위험적일 수밖에 없고 그 강력한 파워를 잠재울 만큼의 어떤 지혜와 방법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과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를 지금 찾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선의 의료진들과 또 연구진들이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대상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왜? 나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내 식구들을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수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만연해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갖가지 이단 사이비 세력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들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구에서 그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질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자기 병원 문을 닫고 간호사, 의사들이 자원해서 그 대구로 가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 이상으로 많은 이웃들과 형제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이웃들을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소명감, 사명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거에 편안이 되어져 있어. 누가? 사람들이. 그러면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그럼 뭐냐?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꼭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서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그럼 의는 뭘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수백 번을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뭐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은 0%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당함으로 내 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남으로 얻어지는 의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평강은요. 이 세상은요. 그런 진정한 의미의 평강은 없어요. 평강은 뭐가? 평강은요. 내 속에서 죄가 사라질 때 평강이에요. 땅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를 입은 사람들만이 얻어지는 평강. 하나님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예요? 평강.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뭘 주장했어요? 샬롬. 뭐예요? 평안. 저에게 편지, 카톡이나 문자를 받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 끝부분에 뭐가 있죠?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평화가 없어요. 왜? 아시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매일매일 평화가 없어요. 긴장과 두려움과 싸움.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언제 그 팔레스타인 장벽이 무너질지 몰라요. 가나안 정복 그 이전 이후 우리나라 충청도 땅만큼만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땅에서 그들이 긴장하면서 살아. 나라의 전부 대부분이 사막이고, 광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사실 넉넉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적받고 이런 땅을 차지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사실 적받고 이루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마인드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 뭐 그게 적받고 이루는 땅입니다. 왜? 그들이 40년 동안 종살이를 어디에서? 광야로부터 애굽에서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의 삶을 살아왔을 때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진실로 적받고 이루는 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의 조항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평화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과 아픔이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평강은 없는 거예요. 노사 간의 갈등, 지역 갈등, 많은 갈등과 불편함으로 인해서 평화는 사실상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재판하고, 그러면서 평강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희락. 의와 평강이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비로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도 왜 기쁨이 없을까요? 즐거움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처음 뭐가 없어서요? 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어서요? 평강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뻐.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질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17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18절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이루어져. 아멘. 저절로 이루어진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 사람은 저절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희락이 다른 사람이 날 칭찬을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30년, 4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머니 식사도 좀 대접해드릴까요? 뭐 한번 사드릴까요? 그러면 안 입어도 안 먹어도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물어봐 봐야 되잖아요. 저한테 전달하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칭찬을 그럼 저 위에 계신 분은 더불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뭐한다? 힘써요. 요즘 성도들이 가장 큰 신앙이 애매해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 뭐 하지 않는다? 힘쓰지 않는다. 저는요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에어컨을 선풍기를 틀고 그 다음에는 에어컨을 틀었어요. 뭐 안 날리고 땀 안 나요. 손 들어봐요. 사람이 여름이 되면 땀이 나야 돼요. 땀이 나면은 샤워하고 옷 빨아서 입으면 되는데 아이고 괜히 땀 내가지고 옷 빨고 그럴 필요 보이나 샤워할 필요 보이나 귀찮게. 그런데 땀이 나야 돼. 힘을 써야 돼. 뭐 제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몸을 내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의 기쁨이 없고 교회 기쁨이 없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하면 되겠어요? 맨날 목사님이 건강 때문에 성도들한테 걱정을 끼치면 되겠냐고. 그래서 차라리 열심히 땀을 내자. 땀을 내면 그것으로 내 몸도 따뜻해지고 장기가 잘 돌아간다.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쓰면 교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덕을 해석하면요 나도 좋고 누구도 좋아? 상대방이 좋은 게 덕이에요. 나 혼자만 좋으면 덕이 아닙시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요 참 생각이 짧아요. 뭐요?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하나님의 일이 음식 가지고 뭐 한다? 먹는 거 가지고 뭐 한다? 여러분 이 로마의 교회도 그랬고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뭐 하는 것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죠. 많았는데 그 많을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어요. 돼지 고기, 이방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뭐였어요? 제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시장에 갖다 팔았는데 그 시장에서 팔려지는 제물이 이거의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고 그것이라고 한다면 안 사먹고 안 드렸던 걸 사먹고 혼란이 있는 거예요. 왜? 유태인들은 그 부정한 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것이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그 모든 음식들은 다 누구의 거예요? 우리의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에요. 거리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거리낌을 가지고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건 여러분, 사람이 싸우고 다투는 일은 싸울 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안 싸울 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안 싸울 만한 거 가지고 싸워요. 부부지간 부부 싸움할 때 싸울 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안 싸울 만한 거 가지고 싸워요? 많이 복잡해요. 안 싸울 만한 거 가지고도 싸워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참 사람들이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질이 낮아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른다고.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먹는 거, 포도주 마시는 거, 고기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참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적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 아까 뭐라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사는데 지금 고기 먹느냐 포도주 마시느냐 이런 것 적동산이 가지고 신경 쓰고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애찬이 많았습니다. 애찬.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를 다 하잖아요.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를 많이 했는데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갖다 먹고 힘 없는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끝나고 툴툴거리며 가는. 교회 갔더니 힘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막 배부르게 먹고 우리는 하나도 못 먹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다. 누구한테 들렸다? 바울한테 들린 거야. 바울 입장에서 아이고 이 사람들 아직도 멀었구만. 여러분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누구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그걸 세웠는지. 고기 먹는 거 가지고 포도주 마시는 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론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왜 이렇게 음식이 짜냐, 이렇게 음식이 싱겁냐. 마찬가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17절에서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했는데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자, 뭐하고 먹는 자? 의심하고 먹는 자. 다 누구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인데 그건 뭐 짜든 싱겁든 많든 적든 배부르든 배가 고프든 뭐가 문제 아니것이다. 그 사람이 사고방식과 이해 정도 차이지 어제 권지암에 어느 교회가 이전 예배를 드려서 이전 예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밤 시간에 크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예배 끝나면 다 뭘 대접하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당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뭐밖에 없어? 갈비집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갈비집도 조그만데 다 갈비집을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답례품이 뭐냐면 그 와이셔츠 통만한 박스에 뭐가 가득 들어서 찹쌀이 가득 들었어요. 야 이거 괜찮다. 친구들하고 한참 나눠 먹겠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참석한 분들 중에 왜 언어까지 군자까지 왔는데 뭐 밥 한 끼도 안 주냐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참 솔직히 좋았어요. 왜? 찹쌀떡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복이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지. 밥 한 끼 설렁탕 그거 갈비탕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먹었다고 해서 또 서운한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전 예배들 때 얼마나 고생 직접 목줄 다 뚝뚝뚝 박아가지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가지고 한두 사람 쓰고 그냥 고생해서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생각을 해야지. 왜 갈비탕 안 주느냐고 투덜투덜 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죄를 따라서 하는 건지 사탄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생각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뱉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말 해도 될까요? 물어. 17절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행동하는 것도 다 어디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면 만사가 형통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같죠. 세상 여기 먹는 거 마시는 것은요. 먹는 거 마시는 것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법론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시는 것도 의가 되고 마시는 것도 평강이 되고 먹는 것도 희락이 되고 평강이 되고 의가 된다. 그러면 놀러가는 것도 의가 되고 평강이 되고 희락이 되고 잠을 자는 것도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좋아하지 않아요.